반갑습니다. 방길튼 교무입니다. 제가 원불교 성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원불교 성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소태산 대종사는 음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계셨을까? 라는 그러한 이렇게 몽상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가 보통 고학이라고 하죠. 창. 이 창을 즐기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맨 앞에 보이는 소태산실에 가보면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그 축음기가 있어요. 한번 가서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축음기. 그 축음기 보면 옆에 그 LP판 같은 그러니까 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을 틀어서 제자들하고 함께 감상하셨다. 이러한 말을 저희들이 그 대종경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소태산실에 딱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그 가상 현실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대종사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계시고 그 축음기를 틀죠. 축음기는 어떤 식이냐면요. 수동이에요. 누군가 계속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는데 그걸 들으면서나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즐기시는 것이죠. 다 느낌으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가상현실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기도 해봅니다. 인간의 감정, 음악을 통해서 발산되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소태산 대종사는 소중히 하셨고 그것을 제자들하고 함께 즐겼다는 그 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그 대각의 성자였다는 거죠. 단순히 그 대각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냥 이렇게 어떤 이념적인 그런 요소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그 감정이라는 그 분야로서 이렇게 표출시키고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그 근대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활동의 시대에 어떤 그 근대적 음악으로 표출되는 것도 많이 접하게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서양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어떤 기독교 음악, 찬송가 이런 것도 저는 들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추론해 봅니다. 원기 9년, 이게 1924년이죠. 3월 30일에 첫 서울에 상경을 하십니다. 익산총부가 이제 익산총부를 건설하자고 해서 익산총부가 건설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산총부의 본원실, 꼭두마리집이 그 완성되기 전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서울에 올라가십니다. 그 서울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서울은 사실은 저희들이 중요한 곳인데 익산총부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내왕하셨고 거주했었던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 경성입니다. 이곳에서 그 3대 사모녀라고 하는 민자연화, 이성각, 이공주, 김영신을 만나게 되는데 이 민자연화와 이성각, 김영신이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백용성 스님이 주도하고 있었던 그 대각사, 이게 대각교 신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각사의 그 오르겐, 그러니까 풍금이죠. 그때 풍금 형식의 아마 오르겐일 것인데 그 풍금을 들여놓고 이 어떤 그 음악을 어떤 그 찬불가 형식의 음악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풍금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서양식 노래를
법당에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런 지점은 아마 소태산 대종사도 견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서양음악과의 만남, 소태산 대종사께서 서양음악과의 만남은 과연 어떠한 흔적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소태산 대종사는 풍금을 일찍 들여오신 것 같습니다. 풍금.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부르는 풍금 있지 않습니까? 대종경 교의품 28작의 초록인 월보 제40호에 그러니까 선우본말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기재된 법문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원기 17년 그러니까 1932년 9월에 주산 송도성 성진에 의해서 수록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보라고 하면은 월말통실, 월보, 회보를 합쳐서 소태산 제세시의 정기 간행물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그냥 쭉 그 흐름을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김영신, 그 제자들 모아놓고 물어봐요. 특히 이제 김영신하고 대화가 주된 내용이 되는데, 김영신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서울에서 경성 보고죠. 그러니까 그 경성여고, 서울의 경성여고의 그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그 근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제자예요. 이 제자에게 묻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김영신 선진께서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뭐 굉장히 많은 종류를 배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그 과목 중에서 가장 생활에 많이 쓰여지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김영신 선진이 대답하기를 그 중에서도 뭐 자기 생각에는 산술과 문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게 뭐 하루 뭐 몇 번 그 사용하냐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게 간단히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없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술을 써도 계산할 때 쓰는 것이지 계속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은 없다고 말을 하니까 그 대종사님께서 그 한시도 떠나지 않는 제일 기묘품이 무엇이냐고 또 질문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이게 시설물을 가리켜요. 그 중에 기념상이 있었나 봐요. 대청에 기념상. 기념상 뭐냐면 대종사님 당대에 기념일 때 쓰는 상이에요. 큰 상이죠. 큰 상. 여럿이 밥을 먹고 해야 되니까 큰 상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사용을 않죠. 기념상이 있었으니 그 상을 가리키면서 그것은 언제 사용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기념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풍금이 있었나 봐요. 풍금을 가리키면서는 그건 언제 쓰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영신 선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삼예외나 또 기타 그 어떤 그 의식이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풍금을 소태산 대종사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이 법문에서. 그럼 이게 원기 17년, 그러니까 1932년, 2년에는 풍금이 있다는 그 내용이 됩니다. 상당히 빨리 그 서양 악기가 들어온 거죠. 예외 때 사용을 한 것이죠. 이 내용을 융타원 김영신 선진께서 구도역정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가가 생기기는 원기 15년, 1930년이죠. 음력 5월 6일 보리배기, 모내기로 안비맞게 이게 한문으로 눈한자, 코비자 그러니까 눈과 코가 뜰 새 없다. 라고 한문으로 안비맞게 이렇게 쓴 거예요.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할 때라 예외 때는 피곤하여 졸기가 일수였다.
이날 예회 때 교무부 전음강 서기가 제안하였다. 점점 무더워지는 듯한 요즘 날씨에 법석에 앉아 졸음이 오기 좋은 때라 법을 듣기에는 지장이 될 듯하니 제 생각에는 악대 1조를 뽑아서 연사가 등장할 때 몇 분씩 봉창하면 여러분의 위안과 아울러 수마, 잠이죠. 수마를 물리치는데 1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모두 일치 안동하여 즉석에서 몇 사람을 선발하여 6일가 경축가 등을 유창한 주악 속에서 듣게 되니 회원들은 한결 신선한 정신을 갖게 되었다. 여기 이제 봉창이라는 말이 나오고 주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악이 뭔가 이렇게 연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풍금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봉창이란 말은 받들어 창했다는 말이니까 아마 이렇게 같이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정식 악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읊조리는 형식의 어떤 그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게 원기 17년, 1932년 총회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외가 6일가라고 했어요. 예외가를. 6일은 6일, 16일, 26일, 음력 6월 6일, 16일, 26일에 예외, 요즘은 법회죠. 예외를 받다고 해서 이것을 예외가라고도 하고, 또 6일가라고 6일날 한다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이 예외가가 예외식순에 이제 계속 편입하게 편성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중이 성가를 요구하니까 그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참 이런 면에서 참 민주적이세요. 그리고 대중의 뜻을 잘 읽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대중이 요구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대에 맞게 수용하신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교단 초창기부터 음악을 어떤 그 교화 또는 우리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고 또 수용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일단이 어디에 나오냐면 원기 24년, 1939년이죠. 그 서울 경성에서요, 김세영이라는 그 작곡가에게 교가외 16곡을 작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대종사님 당대 때 뭘 했다고요? 서양식의 악보로 작곡이 되는 노래를 요청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팔타원, 황정신행 선지님이죠. 주선으로 황정신행께서 김세영이라는 이 작곡가가 여러 성객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서양 음악의 방식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러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원불교 성가를 이렇게 만드는데 아무 그 이견이 없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그 후대의 제자들은 여겼던 겁니다. 소태산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그 팔타원 황정신행을 그 선지님을 살펴보면, 소태산 대종사께 귀하기 전에 정동 감리교회의 교인으로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화여전을 졸업한 신여성이 지지고, 소태산 대종사는 아마 이 황정신행 성진을 통해서 교회 음악에 접촉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김세영이라는 이분도 이 이화여전의 음악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서양 음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만일 소태산 대종사에게 없었다고 하면, 만일 이 김세영이라는 그 작곡가에게 성가 작곡을 의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합을 해보면, 원기 15년, 1930년 그 예외에서 성가가 시도되고, 원기 17년에 예외가가 예외 식순에 편입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후 원기 24년에 김세영이라는 그 작곡가에게 작곡을 의뢰하는 이 과정에 소태산은 대중의 뜻을 받아들이고 음악을 통해서 대중과 함께 하시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서양 음악을 도입해 오는 소태산의 그 어떤 진취성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대에 그 불교계에서 서양 음악을 받아들여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소태산 대종사는 서양 음악을 통해서 어떤 그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뜻이 계셨다고 봅니다. 저는 서양 음악은 한편으로 물질 문명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신 문명이라고도 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음악이라는 이 물질 문명을 선용하여서 그 물질 문명을 통해서 정신개벽을 시도하셨다고 봅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쌍의 그 진리도 이 음악을 통해서 드러내 보시고, 이런 음악을 통해서 성리도, 성품의 진면목도 드러내 보시려고 시도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음악으로 정신개벽을 모색하셨던 그러한 성자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음악을 어떻게 여겼는지, 조선 고학을 제자들하고 함께 즐기셨고요. 또 서양 음악을 받아들인데도 적극적이셨다는 그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소태산 대종사께서 음악을 통해서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 또 인간의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모습마저도 잘 그 음악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그 지점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